어느 한 가정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5만 원 주면서 여보 수고 많지 하면서 커피 사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돈을 받아들고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또 시아버님이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님 이거 별거 안 되지만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라도 사드시라고 드립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자에게 줍니다. 너희 깎아서 먹어라. 그렇게 줍니다. 근데 손자가 그 돈을 받으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나 3번에도 엄마 이거 써요. 그리고 엄마 줍니다.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또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이거 내일 가서 친구들 커피 먹어요. 그렇게 줬대요. 줬대요. 5만 원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5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행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인이 포위를 당했어요.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참호 속에 한 중대가 있는 거예요. 한 5, 60명의 중대원들이 참호 속에 있는데 포위당해서 옴짝달싹 못해요. 이때 어떤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칩니다. 중대장이 있다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통에 물 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다 흔들어도 물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수통에 물이 있어요. 중대장님 제가 물이 있습니다 라고 중대장님께 물을 갖다 줍니다. 중대장님이 한 모금 마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또 한 모금 마셨어요. 쭉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수통에 물이라고 하는 게 한 모금 마셔도 한 10명 20명 지나면 없어질 터인데 60명 지나도록 계속 돌아가는 게 물이. 나중에 중대장한테 물이 왔는데 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목마를까봐 양보한 거죠. 중대장부터.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뭘까요?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해서 아멘도 없습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짠하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만들었어요. 감사 천국, 불평 지옥. 감사하면 천국이 오고요. 불평하면 지옥이 옵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늘 삶이 천국이에요. 감사하는 교회는 늘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불평해 보십시오. 그럼 지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과 두 번째 건강한 몸과 세 번째 희망이 있으면 된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가지고 이것이 많던 적던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우리 상반기를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해 보세요. 우울해지지요. 가정이 어두워지지요. 관계가 소원해지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슬픔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집이 이렇게 제가 사드렸는데 1억에 대한 그 대출이 있어요. 나머지 대출이 없는데 딱 1억이 하나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1억에 대한 대출금이 올랐잖아요. 변동금리니까.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데 이게 대출금이 용돈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동생 목사한테 뭐 돈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차마 저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소식은 다 들어가지고 교회 땅도 샀다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생각을 참아 못 했네요. 아이고, 아니다. 내가 그냥 괜한 적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이 톡으로 쐈어요. 폰뱅킹으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작지만 쓰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건강해져서 감사하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다. 그럼 그럴 때 뭐가 올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전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감사한 사람들과 살게 도와주세요. 나는 불평하는 교회 목회하고 싶은 목사가 아닙니다. 불만이 많고 불평 많은 사람들은요,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왜?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자신이 계속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일마다 안 될 겁니다. 왜?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을 갔다 와서 분석을 잘하고 보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보고했던 것이고, 2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정말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제게 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야, 종아, 너 왜 이렇게 작아졌어? 너 이렇게 왜 작아진 거야?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제가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작아졌지? 내가 뭘 작아졌다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제게 주어진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고독의 국제 크리스찬 스쿨 진다고 땅을 계약해놓고 그걸 분석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거민이 살고 있다고, 거기 여리고성이 있다고, 거기는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구나. 불가능한 분석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맨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성전까지 세우게 하시고 또 고독의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왜 나는 왜 있는 것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분석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나만 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절에 주님, 내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작게 살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큰 비전을 갖고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애굽의 바로에서 우리 끄집어냈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작아서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손에 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세명석의 성도님들 큰 인물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사람 되지 맙시다. 작은 자는 나를 바라보고 내 돈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 때문에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큰 인물도 큰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업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인본도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낑얼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야, 내가 작았구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집에 있죠. 그때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거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 떡이 없습니다. 떡을 만들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보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하고, 비록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오병이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들고 오는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병이어도 5,000명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서 머릿속에는 잔머리가 굴러가고 돈 계산이 되어지고, 내가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나? 좀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식의 타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자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완전하지만, 그들이 큰 거민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 세상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 작은 물맷돌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넘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 불가능한 세상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감사절에 정말 이 신앙의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병든 소리 하지 말고, 죽어자는 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 감사해서 정말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비전과 꿈을 목사가 제시할 때 불평 불만 없이 따라와주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내가 너무 작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너무 편안해. 진짜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졌어요. 돈 걱정도 없어졌고 모든 염려도 없어졌고. 왜? 지나간 날 하나님은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30대 초반에 아주 젊디 젊은,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목사를 개척해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고이마다. 제가 어떤 때 성전 건축할 때요,
돈이 하도 없으니까 명동에 갔어요. 어떤 소개로. 명동의 뒷골목에 그 달러 이자 12%, 13%, 거의 15%까지 되는 거. 이걸 갖다 내가 교회를 진설하는. 무슨 그런다고 해서 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불평, 불만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따라요.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녀, 그 사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만사 형통, 승승장구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과연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석을 잘해서 33절 보니까 야 거민이 산다. 그들 앞에 우리가 쓰니까 메뚜기에 불과합디다. 왜 이렇게 초라해요? 살다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안 되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거민을 본 거죠. 환경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용기가 100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차는 모든 우울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갈등 다 예수님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는 그 자체가 절망 중에 소망이 와요. 아니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나간 말이라도요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말아요 하면 아멘해. 지나간 말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보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야 우리의 밥이야. 그만한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는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사람이 살면서 그만한 대가도 못 치르고 뭘 얻으려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감사함으로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와 실수 때문에 죽으라고 준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와 실수의 마지막 너가 끝났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시작하신다. 이 멋있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에요.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은혜 받았어요. 가장 지칠 때 막 생명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안일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병든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입에서 튕겨져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소리, 능력의 소리, 축복의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일함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감사천국 불평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즉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 뭐예요? 잘
잘 나가다가 또 뭔 일 생겼다 불평합니다. 뭔 일은 맨날 와. 안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문제인데요. 다 문제투성인데요. 다 실패가 많은데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범사에 불평불만하고 살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번도 하루 동안 평안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야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이성전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이 우뚝 세워질 거예요. 편안하게 평안하게 따라오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에서 말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기적을 보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멋진 대한민국. 그럼 72년 전에 잿더미였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몇 달 싸워도 저렇게 잿더미인데 3년 반 동안 싸운 대한민국. 전 세계 전쟁이었어요, 이게. 그런 잿더미 대한민국이 이런 미라클, 기적을 이룬 민족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에 살면서 뭘 불평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린 바닥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요, 거민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 또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경과 조건이 아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요,